우리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뭘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뭘 깨달아야 돼?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의인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없으면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냐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고. 자기들은 뭐예요? 옳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러려면 진짜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저게 옳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옳다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때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옳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제가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1+1이 1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논리인데, 한 남편인 그 남편한테 아내가, 여자가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는 내가 없다는 그걸 인정해야, 남편이 내 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자리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남편인, 주님인 그분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 육적인 삶 속에서도 보일 듯 말 듯 하나씩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뭐 그런 말도 있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는 그게 별로 없는데 외국에는 뭐예요? 성이, 자기 성이 없어지고 남편 성 따르잖아요. 그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 내 거 있을 거야 이래버리면 하나가 안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아 알라고 줬는데 우리는 뭐만 자꾸 지키려고 그래? 육적인 이 관계만 자꾸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막 남편을 막 복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켰다 이렇게 여겨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우리끼리는 잘 지내죠. 싸움도 없지. 남편한테 복종하니까, 나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뭘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소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경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멀게 태어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뭐예요? 병을 주셔서 저렇게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그게 그들의 그 가치관이었어요. 생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몸이 아프거나 뭐가 병들어 있거나 뭐 일이 잘못되면 저 사람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욥이 그렇게 벌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셨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욥은 없는데, 율법으로는 자기 스스로 봐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가치관이죠.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잘 지키면
복 주고 살려주고, 잘못 지키면 벌 주고 죽이고, 이게 구약의 어떤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 율법을 지키면 살고, 그래서 모든 성경책은 그리하면 책이래. 그리하면 책. 그렇게 하면 살고, 못 지키면 죽고. 그건 완전히 구약적인 얘기. 은혜라며, 은혜. 은혜는 뭐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거를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갚을 수 없어서 준 거예요. 그냥 지옥 갈 백성인데 그냥 뭐가 잘나서 뭘 해결이 돼서 뭘 지켜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그냥 순전한 사랑으로, 그것도 당신의 목숨을 대신 바쳐서 죽어주셔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라며. 그게 복음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도 그리하면, 성경은 그리하면 책이라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자유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뭐예요? 이게 복음이 되라고요. 모든 성경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잘 지켜 똑바로 안 지키면 그리하면 죽어 지옥 가, 이런 걸로 무거운 짐이 되면 어떡하냐고요. 이게 어떡하냐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못한 자격 없는 나 같은 놈을 세상에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그분이 그냥 품어주시고, 죄로 더덕더덕한 나를 그냥 그걸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육적으로야 뭐가 그렇게 대단히, 이게 뭘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영적인 나를 들여다볼 줄 알면 세상에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커보세요. 세상 만사 이겨낼 수 있다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6시간 자도 충분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념, 육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죄인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던, 네 부모님이 죄를 지었던, 무언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네가 소경으로 태어났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야 이놈들아. 거꾸로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좀 알려주려고, 드러내려고, 좀 그걸 나타내려고 소경을 일부러 쟤한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거는 어떤 거야 하고 영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그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걸 안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버렸어. 아버지가 매를 때렸어요. 그랬는데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원망스럽고, 아버지라 그러면서 나를 때려? 얼마나 막 아프게 때리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때렸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거를 미리 알아버렸어, 그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아, 이해가 돼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왜? 그분의 마음을 알아버렸어. 어떤 마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읽어버렸어, 이미.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서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이럴 수가 없어. 죄송해요. 요즘 제가 그러고 살고 있어. 부러워요? 나누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 내가 뭘 하려고 막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막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지냐고요, 그게. 감사해야지, 감사해. 조금 되겠지. 그러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샘 솟듯이 막 물이 솟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나와야지 끌어당겨봤자 나중에는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샘솟듯이 막 여기서 그러니까 막 그게 기쁨이 막 되고 감사가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가지고 목사 되고 조금 못 받아도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좀 무시당해도 그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좋은 걸 체험하면은 말해주잖아요. 그런 거 말 안 해줘? 해주잖아요. 나누고 싶잖아. 그래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해봤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말씀이 막 깨달아지 않은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막 이게 내 상황을 보면 별거 그렇게 기뻐할 것도 뭐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이거 먹어보라고 막 하고 싶어. 내가 해보니까 건강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먹고 막 나아가고 막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덩달아 막 좋은 거예요. 막 좋은 거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지금 죽어 쓰러져 가려고 하는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구제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신이 나고 막 살아나 활기가 돋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한 거예요. 사랑이나 구제나 똑같은 거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거고 그게 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들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여기서 흘러오면서 좋아 그냥 좋은데 뭘 말이 필요해. 그냥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막 좋아야지 주야 좋아야지 하고 막 그럴 필요도 있어 없어요. 그냥 돈 100억 가진 사람이 돈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왜? 내 안에 있어. 그냥 있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걸 요즘 세상에서는 멘탈이라고 얘기도 하고 내공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대.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요 이게 힘이 돼서요. 돈 좋아하라 그 소리가 아니야. 예를 드는 거예요. 옷 허술하고 옷이 다 빵꾸 났어. 막 이렇게 막 헤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창피하고 막 이런 말 써도 되나? 쪽팔리고 막 그러겠어요? 안 쪽팔려요. 근데 내 안에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더 뭐 해야 돼요? 겉으로 막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주법이 더 진짜같이 만들려고 하지 진짜니까 자꾸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뭐 미사여구고 뭐고 막 이걸 막 연구한다 뭐 한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뭘 꾸밀 거 뭐 있어. 조금 때 묻었어도 진짜는 뭐예요? 진짜인 거를 어떤 때 더 진짜같이 보이려고 그래? 가짜일 때. 속지 말자고요. 속지 말자. 진짜 예수를 만나봐. 이 기쁨. 이 기쁨. 그 다음 뭐지?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예수만 기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라며 왜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 같이 그 길 가게 하냐고요. 근데 거기 가면서도 매 맞으면서 물에 빠질 것 같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냥 자기가 이런 모습이 그냥 그것도 고마운 거야. 자기 약한 게 막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관점으로는 얘라 니나 기뻐해. 감옥이나 가는 것이. 네 꼬라지를 봐라. 누가 알겠냐고, 세상 관점으로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만 알아. 먹어본 사람만 알고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기 경험한 사람은. 그가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 맞아, 그럴 수 있어. 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한다니까, 그거를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근데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이 지금 맹인 병 걸렸다 그러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잘 생각해 봐봐. 하나님이 괜히 너한테 이런 나쁜 일 생기게 만드냐? 벌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러냐? 욥한테 했듯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나 지금 여기나. 한번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9장. 재밌죠? 재밌어야 돼. 막 들려줘야 되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봤어요. 이제 날 때부터.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밖에, 예수를 진짜로 못 만난 사람은, 하늘이 뭐 없는 사람은 땅의 개념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 누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 아직은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진리가 어디 있어? 내 밖에 있는 거야.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나가서 저렇게 고생합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람, 자기들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이거. 저 사람이 조금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어.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저 모양입니까?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멘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도대체 힘드냐는 거예요. 자, 3절 끝에 시작. 그에게서, 그 소경에게서, 그 불쌍한 삶을 사는 빌어먹는 그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하려고 그렇게 저를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려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려고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아멘이에요?
이런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이 소경을 통해서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소경은 뭐예요? 상징이잖아. 소경은 설명을, 진짜를 담아서 설명하기 위한 그릇이잖아요. 요걸 보고 아 요게 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준 거잖아. 그걸 성경에서는 푸시오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질병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거짓에, 마귀에게 속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돼? 마음을 알아야 돼. 이걸 알레테이아, 진리다, 알국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개 우리는 뭘로만 알아요? 육의 개념으로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또 가르치게 되는 거고.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왔다가 성령 받고 났더니 말씀이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짓 했나 싶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 몰랐을 때는 우와 막 하고 가르쳤거든. 막 강력하게 가르쳤지 막. 그 따위로 사람은 되자고 해서 구원, 값없이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어찌 양심도 없이 그렇게 사냐고 막 하면서 성경 다 들이대면서 막 구절. 근데 알고 났더니 세상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내가 아픈 것도, 내가 낫는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모두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하시며. 제자들이 그렇게 끌려가다가 참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누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진짜 그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구원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못 섰을 거라고. 내 약한 것이 강한 거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 질병에 대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3번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할 대로 다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환경이, 질병이 고쳐져서가 아니라 몸은 똑같은데 도리어 뭐예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쳐서 감사가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더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왜 나를 질병을 주는지를 알아버렸어요. 그게 사랑이었네. 와, 그게 은혜였어? 그게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질병을 줬어. 자만하지 않게 하도록. 그래서 그가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은혜가 넘쳐서 천국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는 부자는 버림당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채율하세요. 아주 어떤 때는 힘들게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앉아도 되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저 하나님, 내가 네게서 영광을 얻겠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고. 내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뭐가 영광이 돼요? 죽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한테 예수님 뭐만 안 지게 하면 돼요? 십자가를 안 지게 하면 됐어요. 너무 좋아하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그거 안 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야. 그것만 안 지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옥 백성 자기 거거든. 근데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뭐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서 오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뭐하고 계시다? 이루어가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지금 채찍에 맞을 수도 있는 고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도 있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지금 지고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소경 보세요. 이 소경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네가 바로 소경이야, 네가 바로 죄인이야 이놈들아, 그렇게 소경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 때문에 소경이라고 한, 그렇게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바로 소경이야, 뭘 깨달아 하려고요?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깨달아 가르쳐 주려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그 소경인, 진짜 소경으로 인정하고 소경일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눈 떠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통해서 뭐예요? 눈을 뜨게 해서 그를 살려내주고 보게 하시잖아요. 영적인 소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인 소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세요. 끌고 가세요. 그걸 아고라고 그러죠.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이 아고하는, 아주 아이고 소리 나오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들. 아멘이에요. 뭐가 쉽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두 팔 딱 벌려놓고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어디로 끌고 가는데? 광야로 끌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편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두고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근데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피조했어요? 창조했어요? 참 하나님을 위한. 골로새서 2장 16절에 13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왕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근데 왕으로 쓰임 받으면 거의 다 버림당하더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뭐 흙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서 그걸 뭐 어때? 땅의 것을 육의 눈을, 이게 바울한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육의 비늘에서 뭐예요? 육의 눈이 멀고 비늘이 벗겨지잖아. 그걸 뭘로 씻었어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더니 그 뭐예요? 눈이 밝아지게, 영적 눈이 떠진 거예요. 소경이 눈 떠졌어.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36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믿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해요. 진리이신 그분을 이제는 경배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뭐 했더니 눈이 떠졌더니. 아멘이에요. 네, 눈이 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46절 이하 말씀. 바디메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눈을 뜨게 해서 눈 뜨면 돼요. 영적인 눈이 떠지면 바울같이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아나블레프 위가 보여요. 예수님 생명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냥 내 밖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분 자체가 뭐예요? 생명 자체이신 거예요.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 뜨고 난 다음에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은 다 믿을 것 같죠? 그래요? 기적을 체험하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 가지 재앙을 체험했잖아요. 그 홍해바다가 금방 가로막히니까 뭐가 일어나요? 그들이 막 애국 군대가 쫓아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었어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15장에서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신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구원자라고. 그랬더니 3일 동안 쭉 갔더니 마실 물이 없어. 먹었더니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쓴 물이야. 그리고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여러분 기적 홍해바다를 건너서도 3일만 되면 없어져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또 뭘 달라고 하냐면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 또 기적 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표적 좀 보여달라.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는 안 돼, 이놈들아.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걸로 알아야지 너희들이 밤낮 육체의 이런 이적을 체험한다고 너희들 나 믿지 않아. 진짜 나를 믿으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고 그런 사실이 믿어질 때 그 표적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너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 이적적인 그런 거는 나 못 믿어. 그건 계속 그거 달라고 할 거야. 여러분 저도 저기 어디야 그 예술전당 앞에가 뭐야 거기가 방배동에서 나 신학대학원 다닐 때 나보다 나이 많은 친구가 자꾸 화요일 날 거기를 뭐 같이 가자고 무언데 자꾸 가자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누런 이빨이 막 금이빨로 막 바뀌어진대. 거기 가면 그거 배운대. 그거 잘 배워가지고 목회에 써먹으래. 개자식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이거 참말로 금가루가 막 내려오는 금가루가 그게 보여져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금가루가 내려오면 뭐 어떻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내려오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이제 금가루가 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안 내려와. 그러면 어떡하래?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뭘 구해야 돼 또? 금가루 이러고 있다니까 또. 참말로 진짜 기가 막히고.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금가루 뿌리러 하고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려고 왔다. 내가 그런데 성경이 있으면 가르쳐 줘봐요. 내가 섬기려고 뭘로? 목숨을 내가 바쳐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해내려고 왔어. 영적 생명을. 그래서요 끊임없이 쓰러졌던 이렇게 하면 밀면은 쓰러진 사람은 안 쓰러지면 불안해. 안 쓰러지면. 그래서 어디 가서 못 있어요. 안 쓰러지는 데 가면. 그래서 어디만 찾아가야 돼 이제. 자기 쓰러뜨리는 데만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으니까.
참말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마태복음 24장 24절도 그러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러잖아요. 2장에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면 왜 넘어갑니까? 아까 남진희 청년이 그러대. 이제는요 아무 말씀 안 듣습니다. 이제는 그게 분별이 돼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고 분별이 돼서 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맨 목사님 동영상만 보고 그것만 봐도 충분히 성경 체크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5, 6년 돼봐라. 말씀 지금도 보인다고 하지만 읽어지면 영적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 비밀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의 기쁨, 그 막 평안,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어요. 가차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걸 같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찡그리고 화내고 막 그러겠어요? 아이씨, 막 짜증 막 이러겠어요? 육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아유 막 이래요 막 이러고 막 기쁨주가 되는 거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육적으로도 그거는 막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육적으로도 뭐예요? 화목한 그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 예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함께 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예요? 맹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 육적으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보게 하고 육적으로 그게 어디가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자기가 죄 없다고 나는 다 본다고. 그래서 그 본다고 하는 자기가 부자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니들이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나는 안 보인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하고 감히 얼굴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 세리를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진짜 의인이냐? 그래서 그 감격과 같은 소경이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네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진짜 뭐래요? 눈을 뜨게 해서 뭘 보게 해요?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눈 떴다고 하는 것들은 그들은 죄인으로 그냥 심판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한 번만 보고 올게요. 마가복음 2장이죠. 기쁨 집사님 재밌어요? 재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인간적인 뭐가 내가 소유해서 기뻐하는 그거 말고 예수님으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어디야?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마가복음 2장. 예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을 죄인들하고 밥 먹고 그러고 그런 걸 책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니들 생각이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뭐예요? 아파야 그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면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게 뭐예요? 나는 눈 떴다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로 뭐 받는다? 심판을 받는 거고. 자,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붙인 말이 뭐예요? 그 의사와 육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이게 그 얘기예요. 눈이 떠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안 가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한 명도 의인이 없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시죠. 뭐라고? 너희는 죄인이야. 도리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얼굴도 우러러들지 못하는 그 세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의인이야. 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걸 소경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비유로, 하나님의 일을, 육적인 비유를, 껍데기를 가지고 진짜 영적인 죄인과 의인이 어떤, 심판이 어떤 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자, 요한복음 이제 와보세요. 9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 최고로 성경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못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맹인인가를 우리도 죄인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차라리 죄인이라고 인정했다면 죄가 없을 거야. 왜? 내가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아니고 우리는 다 봐요 하니까 그 죄가, 너희는 진짜 죄인이네.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바로 죄인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보고 오늘 마무리 좀 할게요. 16장 8절부터. 그래서 옛날에 구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죄였잖아.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바꿔줘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오늘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8절,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짜를 말한다.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그 성령이 오셔서 죄가 어떤 건지, 의에 대하여 심판이 어떤 건지, 죄와 의와 심판이 어떤 건지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고, 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른 거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의는, 그러면 죄는 믿지 않는 거고, 의는 뭐예요? 믿는 거네. 아멘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걸 믿는 거래. 그럼 심판은 어떤 자가 받아요? 죄인이 받네. 그 세상 인근 심판, 다른 거 복잡하게 할 거 없어. 심판은 누가 받는다? 죄인이 받는다.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눈먼 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놈들아. 그게 바로 죄이냐? 저 육신의 눈먼 것이 죄에 있어서 먼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눈 떴다고 하는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너희들이 비로소 진짜로 맹인이야. 비로소가 아니라 진짜로 맹인이야.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맹인이에요, 눈 뜨게 해주세요 하면 내가 떠줬겠지. 그런데 자기들은 눈 떴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잖아. 의사가 병든 자에게만 필요 있잖아. 근데 네가 병 없다고 하니까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한 그 사람에게만 예수의 은혜가 뭐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는 다 뭐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부자, 플루시오스, 나는 의인입니다, 이만큼 했는데 의인입니다, 이 자리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뭐다? 나는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나사로라고 하고, 그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푸토코스. 이 자리로 갈 때 하나님 뭐예요? 그에게 오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믿게 만들어서.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비웃음 당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는 우리의 죄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나라가 어떻게 돼도 북한에 있는 사람대로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모르지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탄식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노예로 팔으면서까지 하나님은 뭐 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와도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뭐 한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